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희망찬 새해 시작과는 다른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유익을 얻어야 돼요. 이거 2000년 전에 한 머리 벗겨진 사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말씀 주실 거라 믿어요. 희망찬 새해, 복된 결심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헤어짐, 죽음, 이별, 눈물, 이게 오늘 본문의 분위기예요.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에베소 장로들과 그 일행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가 끌어안고 있는데 아마 그 끌어안음을 당하고 있는 이가 아마 사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바다가 펼쳐지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고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못할 겁니다. 얘기하고 자신의 각오를 전한 후 바울은 이들과 헤어집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는요, 우리는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한 주 한 주 그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바로 필요한 그 말씀이라고 믿는데, 우리 1월 1일에는 뭐였습니까?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라는 제목으로 한 해의 첫날과 마지막을 주의 돌보심에 맡기는 말씀을 받았다면, 이번 주는 갑자기 헤어짐을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헤어짐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을 가요.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자기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누굴 싫어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말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사울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 증오는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화살로 메시지를 전하고 둘이 만나죠. 그래서 둘이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아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처럼요. 그래서 둘이 서로 같이 웁니다. 다윗이 더욱 더 많이 울어요. 헤어짐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에는 좀 더 천국에 가까이 가 있거나 혹은 천국에서 서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가 뭐라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유럽이나 뭐 남미나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그 강단 밑에 시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항상 죽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가면요, 교회 마당에는 항상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흙옷을 입어야 이제 온전한 몸을, 새 몸을 입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흙옷을 벗을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각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현대문화에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죽음을 이렇게 가려요. 예전에는 병풍 뒤에 시신을 뒀죠. 시신을
마주하는 것이,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애들 가까이 잘 안 오게 하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구약의 시가서에서도 말하죠. 잔치집에는 잘 안 가도 되지만 오히려 초상집에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죽음과 헤어짐을 기억하면서 인간적인 우울함이 아니라 지혜를 배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헤어짐을 제 아들에게 가르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이별에 대해 말하세요.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 아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콩고물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떡도 얻어먹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그리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소망도 있었고요. 그러나 주님은 헤어짐에 대해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헤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살 됐지만요.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병환으로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사로든 이민으로든 우리는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 귀중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이 가게 하시면 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우리는 사명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갈 때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여기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죽음도 받아들이고 이별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러죠.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너무나 하얗게 변화되시고 또 누가 나타나요? 그 변화산에서 2명 나타나죠. 구약의 2 인물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다 짓고 싶은데 이별해야 돼요. 왜냐면 할 일이 있으니까 가야 돼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 뭐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니 헤어짐과 이별, 죽음과 잠시의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슬프지만 눈물을 뒤로 하고 헤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받아들여야 할 지혜는 바로 우리가 헤어짐의 이유가 되는 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명보다 귀중한 복음. 생명보다 귀중한 복음. 오늘 본문의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윗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뭘 알려주세요? 쉽지 않을 거야. 결박과 환난이 있어. 그러나 바울의 고백, 성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귀히 여기는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 갑자기 자다가 이상한 기운이 나가지고 딱 깨보니까 온 천지가 불구덩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휴대폰 챙기고 옷 챙기고 아니요. 일단 몸뚱이가 나가야 되죠. 왜 그래요? 생명이 귀중하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목숨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아닌 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하고 생명을 깎아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성도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 우리의 삶은 경주예요. 경주, 시합. 이 경주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 있어요. 이거 하고 오너라 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경주가 무엇이냐? 성도의 경주가 무엇이냐? 성도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 은혜의 복음.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나가 전하고, 어떤 사람은 물류를 합니다. 이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못 나갑니다. 배를 타면 뱃멀미도 심하고요.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충성하고 싶어요. 그런 자에게도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성도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정이 있는데 어딜 밖으로 돌아다녀요? 지금 빽빽 울면서 밥 달라는 애가 있는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요? 밤 되면, 저녁 되면 딱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요? 우리는 우리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다고요. 이건 문화명령이죠. 그러나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중 집회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하나는 오픈도어에서, 하나는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제 기도 원력을 줘요. 오늘 놀랍게도 1월 8일은요, 둘 다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하자고 돼 있어요. 이슬람 국가의 샤리아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개종이 금지되는 거예요. 이 무슬림 국가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기도함으로 동참합니다.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를 위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물질적으로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 일에서 은퇴할 거예요. 그죠? 우리 일을 늘 할 수 없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분명히 퇴직할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온전히 따라주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겠죠. 돈 버는 일은 은퇴가 있어요. 직장은 은퇴가 있다고요. 교육자도 그러겠죠. 이제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옛날처럼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라도 오면 가르치는 거 못하겠죠. 우린 다 하는 일에 있어서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에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도 마음속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직업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의 사명은 모두가 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 고백 맞아요? 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 우리 고백 맞아요? 한번 진실하게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려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거. 은혜의 복음이 진짜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런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맛집에 간단 말이에요.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에 간단 말이죠. 기가 막힌 절경을 봐요. 그걸 본 사람은 좋다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게 너무 좋고 탁월하고 아름다워서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착한 학생 증후군처럼 그래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63편 3절입니다. 시편.
시편 63편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시편의 저자도 바울 사도도 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똑같이 고백해요. 뭐라고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낫습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라.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탁월한 은혜의 복음과 그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비유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주중에 식구들과 그 요즘 유튜브 쇼츠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는데 큰 개와 제 아기가 있어요. 뭐 주인의 아기니까 돌보겠죠. 같이 이렇게 확 들판을 나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개가 확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요 자기보다 몸집이 작고 자기보다 시선이 아래면은 좀 우습게 봐요.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 하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하죠. 그때 본능의 힘인지 빛과 같은 속도로 그 아기를 보호해요.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개한테는요 주인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지창조할 때요 하나님이 세 가지 짐승을 만드세요. 첫 번째는 들짐승, 두 번째는 가축, 세 번째는 그 이하 벌레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라서 들짐승이 점점 인간에 내려왔다가 가축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짐승과 가축의 구분이 있었어요. 그 가축에는 뭐 소, 돼지, 닭, 고양이 다 이런 거 포함되겠죠. 그 개의 충성스러움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인을 지켜요. 주인을 지킨다고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공명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깁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사도행전 앞을 좀 보시면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에서 28절입니다. 이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헤어짐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의 인자하심을 가장 많이 맛보았던 예수님도요,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 낮게 여기는 데에는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도 분명히 결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귀히 여기고 은혜의 복음을 더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겼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야 할 세 번째 대지는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든든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 가지 대지가 우리에게 좀 버거워요.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자비하심이 더 귀한. 와, 벌써 2023년 지난 지 2주 차인데 너무 버거워요. 너무 무거워. 너무 진지하고. 그런데 괜찮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32절을 보세요.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암송선구죠. 한 주의 암송선구니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주어를 보세요.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결심했죠. 우리 말씀 카드 뒤에 적었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키셨어요? 쉽지 않아요. 작심 3일이니까 계속 갱신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되고요. 매일 성경 보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멕시코 치클처럼 그 CM송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 하루에 한 30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수십 시간을 세상의 교리문답, 요리문답에 노출돼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교육받고 있다고요. 세상의 논리로요. 특별히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반대 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 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신천지 교인을 한번 만났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이론에 빠진 사람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 사람은 풀타임으로 일도 안 해요. 항상 파스타임으로 일하면서 같은 성경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에 종속되어 있는데 얼마나 주님 말씀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 헌신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주어 서술을 기억하세요? 우린 부족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어찌됐건 성경 봐야 돼. 뭐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계속 묵상하고 항상 본능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 딱 직면했어.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지? 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꺼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성경을 알고 쓰니 어떻게 꺼내 쓰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교육자한테 물어보고 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네?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수단. 또한 성경은, 말씀은 회심의 수단이에요. 거듭남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수단이요, 은혜의 수단. 우리를 중생케 하고 중생받은 이후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둘 다 말씀이에요. 은혜의 수단에 뭐 성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다 말씀에 종속돼 있어요. 성경 없이는 신자는 없어요. 성경 없이 신자는 없어요. 뭐 신자는 뭐 착하게 사는 사람, 기부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한 책의 사람. 우리가 그 책사 후원하잖아요. 신자는 한 책의 사람, 더 바이블의 사람이에요. 성경 안 보고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수단, 은혜의 수단, 거듭남의 수단, 이 means, 이 수단이 중요해요. 수단 때문에 죽고 살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09년부터 1912년 사이에는요,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누가 먼저 남극점을 정복하느냐의 경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909년이니까 이제 쇠퇴기긴 하지만 그 당시 최강국은 영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차고 올라오긴 하지만 영국의 스콧 대령과 노르웨이의 아문센 사이에 이제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제 아문센은 북극점은 이제 글렀다 하고 이제 남극점에 좀 도전해요. 요즘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요. 옛날의 에베레스트 정복보다 지금은 훨씬 쉬워요. 왜냐면 지금은 GPS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위성의 도움도 못 받고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라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누가 성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가 먼저 성공했어요? 아문센이 먼저 성공했어요? 스콧이 먼저 성공했어요? 노르웨이의 승리예요? 영국의 승리예요? 누가 먼저 남구점에 도달했습니까? 그 당시에 영국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던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먼저 남구점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단 때문에 그래요. 방법을 누가 어떻게 썼느냐 때문에 결국 스콧 일행은 늦게 1911년에 이제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먼저 남구점을 정복하고 그 다음 해에 스콧이 점령하고 아문센이 남겨둔 보급품으로 좀 목숨을 유지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거 안 쓰고 돌아가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수단을 뭘 썼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갈렸어요. 영광과 죽음이 갈렸어요. 수단이 뭐였을까요? 아문센은 남극이 북극보다 훨씬 춥죠? 뭘 썼냐면 이동수단으로 개썰매를 썼어요. 개썰매. 그러나 스콧 대령은 수단으로 뭘 썼어요? 설상차와 말을 썼어요. 이 만주에 있는 말들이 추위에 강하거든요. 그러나 차는 멈추고 말은 다 죽었어요. 뭐 방법의 하나 차이인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결정돼요. 오늘 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개는 남극점에 처음 도달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른 수단만이 우리를 살게 해줄 수 있어요. 매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매일 목욕제계를 하고 매일 착한 마음을 갖고 결심하고 애쓰고 이런 것은 온전한 방법이 안 돼요. 어찌거나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유언 같은 말을 하잖아요. 막 울면서 목을 어긋맞추면서 이제 헤어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유언 같은 얘기 뭐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든든히 세우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해설된 설교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계속 설교를 리마인드하는 공지를 올리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대지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계속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음울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특권적이며 감사의 길입니다.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경주인데 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할게요. 아주 고리타분한 질문인데 물에 여러분 수영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물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은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고 한 사람은 우리 배우자예요. 둘이 빠졌어요.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수영 잘해요. 내 부모 중 한 분과 배우자가 빠졌어. 누구를 구하겠어요? 합리적인 답은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구조할 때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센 사람도 내가 수영해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본래는 튜브를 던져주거나 막대기로 구조해야지 내가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워싱턴이 링컨인가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미국에 누가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구하려고 들어가서 주먹으로 기절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배우자 중에 한 분과 우리 부모 중에 한 분이 물에 빠졌어. 두 명이 있어요. 누구를 구하겠어요? 여러분 누굴 구해야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하지 마.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 있어. 합리적으로는 누구도 구하면 안 돼요. 뭘 던져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절 보세요. 누굴 구해야 되면 배우자를 구해야 돼요. 이건 심리학자적인 경향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배우자는 어때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한 거죠. 선택에는 책임이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요즘 책임 못 지는 사람 많잖아요. 올해처럼 신정과 구정이 붙어있는 해에는요, 유기견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토종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방의 국도를 다니면은 들개들이 우르르 다닌대요. 유기견들이 모여가지고
개 굴락을 형성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른은요, 여러분,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른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게 어른이에요. 아이는 어때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 안 지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게 어른의 일이에요. 이런 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온 우주에서 제일 큰 어른이 누구예요? 제일 큰 어른. 우리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바울의 로마서를 보세요.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주 제일의 어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무거워요. 너무 진지해요. 경주를 완주하래요. 달려가래요. 목숨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앞세우래요. 나 그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을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책임지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도움을 구하면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하나도 안 돼요. 주님께 내 자신을 얽어매고 매일 말씀에 나아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약속 진짜다라고 보증하시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으니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사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으니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이 길을 달려갑시다.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입니다. 주님, 이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한 해가 시작되고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금방 지치고요. 결심한 것도 잘 못 지킵니다. 또 화를 내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오니 주님이 선택하신 저희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게 힘을 주시고 온 우주의 가장 큰 어른 되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은혜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거,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거,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 저희 힘으로 못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는 주님만이 하게 하실 수 있으니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저희의 손을 듭니다.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기 저희의 빈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한 주간 든든히 말씀 위에 서서 저희에게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만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한숨 짓고 허무할 때 있습니다.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하셨으니,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하셨으니, 한 주간 성경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저희에게 당한 경주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든지 저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은혜의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명에 헌신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가장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속 보증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